오늘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되는데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게 길게 하지 않도록. 근데 아마 여러분이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의 치유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뭔가 원인과 결과를 찾아낸 것 같은 마음이었는데, 그 한국 남자들한테 불문율이 있어요. 뭐 제가 저희 교회 지금 남선교회 집사님들이랑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 게임을 안 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자분들, 자, 연애하실 때 참고하십시오. 그거는 결혼해도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할 생각을 하는 게 더 웃긴 거예요. 자, 근데 도대체 남자들은 왜 그렇게 게임을 열광을 할까? 여자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죠. 왜 그렇게 열광을 할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중고등부 시절 혹은 초등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과연 몇 살 때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고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우리미는 저와 굉장히 비슷한 시기를 겪었겠지만 죄송합니다. 뭐 우리미 학교에서도 막 두드려 맞고 머리 잘리고 그러지 않았어? 안 했구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이랬던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 초등학교 이 동네 아이들 평균 사교육비가 제가 대충 잡았는데 이게 많이도 못 물어봤어요. 근데 평균이 100만 원이에요. 1인당. 가정당이 아니라 1인당. 자, 그런데 아이들이 다니는 100만 원어치 학원 중에 아이가 선택해서 가는 학원이 몇 개일까요? 하나 정도 있거나 하나도 없거나. 하나 정도 있는 것도 피아노, 수영, 뭐 발레 요 정도. 대부분은 부모가 선택해서 다녔던 학원이에요. 부모가 선택해서 다닌 학원을 쭉쭉쭉쭉 중고등학교 때도 다니다가 대학교 갈 때도 담임 선생님이랑 부모님이랑 상의해가지고 대학 원서를 쓰죠. 나는 그게 무슨 과인지도 모르고 가요. 그때까지도 스스로 선택해 본 게 없어요. 사실 중고등학교 때 시험에 대한 모든 결과는, 그러니까 안 그렇게 한 사람 말고 엄마가 학원 가서 상담하고 엄마가 학원 가서 등록하고 엄마가 내준 학원비로 다닌 학원에서 받은 성적은 누구 겁니까? 엄마 거죠. 시험 망친 거에 대한 결과도 원래는 엄마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부모님들 밑에서 자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나는 학원 같은 거 안 되는데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죠? 우리 시대 대다수가 그렇게 자랐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게임에 열광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거는 100% 내 실력이거든요. 누가 선택해서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누가 키워준 것도 아니야. 너 어디 학원에서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어낸 내 결과물. 이거를 한국인의 특징으로 그 고대 심리학과 교수님 표현하시더라고요. 주체성이라고. 주체성. 한국인들은 주체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무엇을 한 것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어서 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한국인들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뭔가 선택해서 결정하고 해낸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뭘까요? 라떼는 말이야. 이게 왜 나온 거냐면, 왜 너네는 나만큼 못하니라고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는 그때 이렇게 했었어 라고 말하는데 왜 도대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왜? 남자들이 게임에 열광하는 이유는 주체성이고 어른들이 라떼는 말이 하는 이유는 또 주체성인데 왜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을까요? 우리나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7, 80년대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죠. 저희가 이 교회 지을 때부터 함께 해봐서 알지만 이 교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다 그릴 수 있어요. 유아실, 잠옷실 사이즈를 얼마나 할까? 방송실 사이즈를 얼마나 할까? 본당 사이즈는 어떻게 뺄까? 성가대가 어디다 놓을까? 그때는 다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하나 바꾸려면 다 대공사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7, 80년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자기들이 회사에 입사하면 회사에서 너무 귀한 사람이고 그리고 뭐든지 해도 처음이야. 그러니까 뭘 해도 이게 원칙이 되고 이게 규칙이 되는 거야. 뭘 해도 괜찮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만들어져 있는 조직 안에 우리가 그냥 부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무슨 열정을 발휘하고 뭘 할 수 있어요, 사실 솔직히. 근데 이 상황이 공감이 안 되니까 어른들은 자꾸 라떼는 말을 찾는 거예요. 결국은 한국인이 가진 주체성이라는 것 때문에 남자들은 게임을 좋아하는 거고요, 어른들은 라떼는 말을 찾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어떠냐?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호수가 있죠. 21호가 있고 20호가 있고 23호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 모르면 남자도 공부하세요. 알아두셔야 돼. 근데 이거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남자친구가 지적하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너 오늘 화장 떴다. 이게 팩트일지라도, 이게 실제로 화장이 떴을지라도 그걸 남자친구가 너 화장 떴다고 얘기하면 그게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한 거니까 그래요. 그죠? 내가 골라서, 내가 사서, 내가 유튜브든 어디든 화장법 배워가지고 내가 한 거잖아요. 우리는요, 주체적으로 뭔가 선택해서 하는 곳에 자기 열정이 발휘되게 돼 있어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이 발휘되게 돼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회 구조에서는 그 선택을요 23, 4살 이후에나 처음 해봐요. 회사 들어갈 나이 돼서야, 그때서야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슈퍼스타 K가 유행할 때는 24, 5살 애들이 죄다 가수하겠다고 튀어나오는 거야. 난 음악을 좋아해. 난 음악이 제일 좋아. 음악 안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 옆에 한번 지나가면서 물어봐요. 한국인 중에 나 음악 싫은데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죠? 음악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다 좋아서 나오는 건데. 근데 자기가 주체적으로 뭔가 선택해본 경험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없어요. 특히 지금 우리 20, 30대. 지금 10대도 똑같지만 우리가 살아온 이 시간들이요 너무 내 스스로 뭔가 선택해본 적이 없어요. 다 엄마가 선택해줬거나 사회가 선택하게 했거나 학교 선택하게 했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정이 발휘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신입사원 평균 퇴사율이 30%랍니다. 수홍이가 지금 갑자기 꾸덕꾸덕 하고 있어요. 지금 신입사원이 1년 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30%래요. 30%.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희경이도 1년 내에 나왔어요. 그죠?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거. 나는 주변에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희경이 얘기는 아닙니다. 보통 청년들이 나오는 이유가 내가 하고 싶은 다른 일을 찾아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직장을 찾아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찾겠어. 나는 누구인지를 알아내겠어. 해서 23, 4살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근데 안타까운 건 이게 우리 탓이 아니라 대부분이 사실 진짜 솔직히 어른들 때문이거든. 이 생각을 10대 때 했어야 되는데, 사춘기 때 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난 누구고 난 뭘 좋아하고 나는 뭘 해야 되는가를, 그거를 24살에 하니까 문제가 뭐예요? 28살에 다시 학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 있어요? 노량진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게밖에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구조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 구조의 핵심은 다 뭐에 달려 있냐면 결과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뭐가 중심이다? 결과. 그래서 너 대학 나왔어? 너 그래서 회사 들어갔어? 결과적으로 들어갔네. 그럼 됐지 뭐. 사실 문제는 과정에서 다 발생한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들어갔으면 됐지 뭐라고 하니까 회사원들이 오래 다닐 수 있는 이유가 없고 마음의 열정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떠밀려서 들어온 거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온 거지. 내가 이 회사를 정말 우리 면접할 때 했던 말도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 회사 왜 왔어요? 돈 벌러 왔어요. 사실 이게 사실이잖아요. 솔직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다 떨어지잖아요. 거기 들어있는 사람들은 왜 들어왔을까요? 그 면접하는 사람들은 돈 벌러 들어왔지. 사실 이유는 다 똑같은데 거기서 계속 거짓말하고 내 선택 같지만 사실 내 선택 같지 않은 일들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방식에 너무 젖어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500년 살았을 때 자기들의 것은 다 잃어버리고 애굽의 것만 남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방식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원래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뭔지를 자꾸 까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과정 다 필요 없어요. 그 과정에 네가 선택하는 게 뭐가 중요해?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그랬지. 여러분 자다가 떡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목에 막혀서 죽는 거예요. 엄마 말 들으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뭔가 과정에서 어떤 걸 누리고 과정을 어떻게 지냈냐보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됐어 라는 말을 계속 듣고 살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으니 괜찮아라고 말하는 세상 앞에 원래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방식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이렇게 세대 갈등 가운데 어른과 젊은이들로 나눠져서 이렇게 계속 싸워가는 사회를 살고 있는가? 사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답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답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놀랍게도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만들어진 노래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이죠. 근데 간단해요.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근데 핵심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 아들 좀 보내주세요. 우리 구원해주세요 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먼저 보내셨어요. 세상의 방식은 뭐예요? 네가 이런 과정을 겪었고 이 결과가 났으니 됐어. 기브 앤 테이크예요. 들어갔으면 결과 나왔지 됐어. 부모 자식 관도 그렇고요. 연애 관계도 그래요. 친구들 관계도 그래요. 저번에 네가 샀으니까 내가 살게. 기브 앤 테이크. 뭐든지 기브 앤 테이크예요. 결혼도 그래요. 심지어 사랑한다는 사람들끼리도요. 남자 집이 지불했으면 여자 집이 혼수는 해야 되잖아요. 모든 방식이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기부한 게 없는데 테이크해 준 방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먼저 보내준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방식의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왔지? 생각해보면은 이유가 없거든요. 진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보낸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유가 없거든요. 이유라면 있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인류는요 시작할 때부터 실수를 했어요. 실패했고요. 선악과 만들어 놓고 선악과 하나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그거 하나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먹어요. 그런데 그 실수와 실패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하나님이 졌잖아요. 너네 실수해서 실패했어?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하고 본인이 와서 자기가 돌아가신 사건이 우리 그리스도교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이 방식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실수는 내가 했는데 왜 책임을 저분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우리의 삶이 그분 때문에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게 입으로는 고백이 되는데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의 방식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분의 방식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방식도 바뀌거든요. 하나님이 뭘 주시지 않아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미 먼저 주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결과물 없이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결과를 바라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입사만 시켜주시면요, 입시만 성공하면요, 뭐만 하면요 됐겠죠. 뭐만 하면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자꾸 결과를 바라는 거를 하나님한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결과를 바란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결과만 바라고 있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한테 바라는 게 뭘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바라는 건 딱 하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사실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미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거든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살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어떤 것인가를 선택하는데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그분이 지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한 실수에 대한 책임을 그분이 지시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 패닉 상태에 들어가지 않아요. 멘붕, 한창 사용했던 멘붕.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졌다고 3달 동안 들어 누워있고, 여러분 지금 만나는 사람은 대충 만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대충 만나시고 그 말이 아니라 헤어졌다고 해서 내 인생 다 망해서 다 끝났어 하고 이렇게 3달 동안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없다는 거는 친구가 없다는 소리일 거예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없을 수가 없어요.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 없을 수는 없어요. 무조건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에 떨어졌는데 진짜 인생 다 망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친구들 너무 많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선택했다면, 내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살게요라는 마음을 선택했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그분이 지실 걸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단한 힘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미안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이 우리가 그런 생활을 살아왔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오죽하면은 선택장애라는 말이 있어요. 식당 가가지고 음식을 못 고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놓고 가운데다 놓고 먹잖아요. 다 시켜놓고 넌 이거 시켜, 넌 이거 시켜. 결국은 내 거는 없는 건데 뭐. 거기에 우리는 물론 만족할 수 있어요. 그게 뭐 다 틀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도 없고 이유도 없기 때문에 또 그냥 선택하고 결과적으로 힘드니까 그만하고 포기하고 쓰러지고, 이게 삶의 계속 연속인 거예요. 결국은 20대 30대를 가도 똑같은 삶. 제가 요즘에 너무 한 가지 감사한 게 있다면, 저는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지금 동시에 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죠? 한 5, 6년 넘었고요. 제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서 아빠가 되고 나니까 주변에 아빠 친구들, 엄마 친구들이 생기고, 그리고 사랑이가 어린이집을 가고 나니까 사랑이 주변에 있는 3살, 4살짜리 친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와, 이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상태로 자라면 이렇게 되고, 이 상태로 자라면 이렇게 되고, 이 상태로 자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보는 그림에서는요, 그 누구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삶의 이유를 찾거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요.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어려워가지고 아하 하고 하던 사람이 결혼을 해요. 그리고 보통 여자분들 코스가 그래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임신하고 나서 직장을 퇴사를 해요. 퇴사하고 집에서 살다 보니까 내 자아실현도 안 되는 것 같고 속도 상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라볼 건 자녀밖에 없어요. 얘한테 모든 걸 걸어요. 그러니까 얘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해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어린이집에 데려다 놓는데 들여보내질 못해요. 엄마가 입구에서 딸이랑 같이 울고 앉아 있어요. 몇 시간 떨어진지 알아요? 처음에 1시간 있다 다시 오거든요. 1시간. 그걸 못 떨어져서 그 입구에서 울고 있어요. 그럼 그 아이가 행복할까요? 그러고 나서 찾으러 올 때는 어떤지 아세요? 인수인계 할 때 입구에서는 선생님 보자마자, 선생님 오늘 무슨 일 없었죠? 혹시 밥은 잘 먹었나요? 누가 보면 되게 큰일인 줄 알 것 같아요. 밥은 잘 먹었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밥을 잘 안 먹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거의 좌절. 밥을 안 먹다니. 혹시 잠을 잤나요? 잤어요. 잠을 자다니요. 하고서는 막, 그래서 근데 뭐 하나 잘 됐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계속 걱정만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또 의심하고, 귀에 여기 상처도 아니야. 마스크 거리에 걸려가지고 점이 찍혀서 귀에 빨간 점이. 이 귀에 상처가 왜 났죠? 이렇게 하면 애가 행복할까요? 엄마가 행복할까요? 둘 다 불행하거든요. 왜냐하면 애가 다른 건 몰라도 엄마 표정을 보고 엄마가 불안하다는 걸 알아요. 아이가 아무리 어려도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 어린이집은 세상 불안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갈 때 또 울고 올 때 울고 갈 때 울고 매일 울어요. 그러니까 얘는 맨날 울고 엄마 같이 울고 엄마 우울증 걸리고, 이 코스가 너무 눈에 보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러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헤어졌다고 3달씩 울고 있는 애들은요 똑같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 사람들한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이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결과를 바라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랑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에는 불안이나 불행이 아니라 진짜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 행복 안에 불안이라는 단어가 있긴 있는데 아주 쬐끄맣게 있어요. 금방 사라져요. 제가 감사한 건 그거예요. 나름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바꾸겠다고 결단하고 신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하면서부터 제 안에 있었던 불안 같은 게 사라졌어요. 제가 이제 와서 솔직히 고백하는 건데 진짜 이제 와서예요. 제가 캠프를 22살, 3살 때부터 계속 청소년 캠프를 하면서요, 항상 받았던 압박이 뭐였냐면 실적이었어요. 솔직히 실적. 아무도 저를 압박하진 않지만 이 캠프가 예를 들어서 저는 저희가 대학교 빌려서 하고 이럴 때는요,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손익분기점. 어쩔 수 없어요.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근데 대학에서 빌리거나 하면은 손익분기점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500명은 모여야 손해는 안 나. 그리고 그 인원 이하가 모이면 우리 교회가 그 나머지 비용을 다 덤탱이 써야 된다는 걸 제가 알죠. 그게 너무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결과적인 부담, 실적에 대한 부담. 그래서 그 캠프 시즌만 되면 제 입에 달고 살았던 게 이거였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있다면 안 그러길 바래요. 어떡하지? 사람들 앞에 산 적 없는데 제 속으로 하루 종일 어떡하지? 어떻게 많이 오지? 어떡하지? 그때 제가 행복했을까요? 제가 그게 회복이 되는 시점이 캠프를 할 때인 거예요.
캠프를 할 때서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몇 명이 안 와도 막 조금 왔어. 500명이 손익분기점인데 300명이 왔어. 200명치는 우리가 내야 돼. 이미 나는 교회에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300명한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고 그때서야 회복이 돼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보통 4, 5개월 준비하는데.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앞으로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있다면 회복할 건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그 이유 없는 사랑 앞에 나도 그냥 사랑하면 돼요. 뭔가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하면 돼요. 그 마음이 생겨야 어떡하지? 이게 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그분 앞에 그 이유 없는 사랑 앞에 이거 하나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동안은 두려워서 선택하지 못해서 겪어왔던 불행들을요 이제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유 없는 사랑 앞에 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하나님이 줄 줄 믿습니다. 눈 감아 보실래요? 우리 오늘 아주 그냥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유 없는 그 사랑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제는 그 이유 없는 사랑 앞에 나도 사랑으로 보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한 가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